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주일 강단과 수요일 강단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유산을 통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요일과 또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앞선 설교에서 기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그리고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와 태도는 어떠한 것인지, 즉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오늘부터 앞으로 살펴보게 될 내용들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내용이 이어지죠?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앞으로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즉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주기도문은 6장 9절부터,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몇 절부터 읽었죠? 5절부터 읽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정했는데 5절부터 8절까지는 두 가지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같이 하는 것,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특징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기도의 특징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리와 회당에 서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죠. 즉,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서 잘못된 것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져 있죠? 사람의 인정과 칭찬, 즉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에 있었다라는 점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같이 기도를 해라 마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8절을 보시면 무슨 기도가 또 등장합니까? 이방인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좋지 않아서 작게 얘기하는데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반응을 안 해주시면 제가 톤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근데 안 띄워드려도 다 외우고 계시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기도의 특징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잘못 알거나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을 제대로 알아도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신에게 구하는 거니까 애초에 그건 문제인 거고,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는 거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해서 마치 이방인들이 그 자신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때에 3년간의 극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느 신을 섬겨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알의 선지자 몇 명이죠?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합치면 어렵지 않죠? 850명. 그리고 반대편은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위 850대 1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대결을 통해서 참된 신이 누구인가 밝혀보자라는 내용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하는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이들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그런데 반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반응이 없죠. 엘리야가 850명을 상대로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광역 도발을 합니다. 살살 긁습니다. 야, 너네 신 자나 본데? 그래서 들리겠어? 깨워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28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뭐가 흐르기까지?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왜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이 하고 있는 기도를 듣는 대상에 주목을 끌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막 채찍으로 막 때리고 칼로 뭐 피를 내고 이런 자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전에 창기를 두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뇌물로 온갖 재물과 곡식과 정성과 시간을 다 들이든 아니면 귀찮게 해서라도 들어주게끔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그렇다 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해봅시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이방인들의 기도의 모습과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모습이 당시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안에서도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전에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두고 있는 이 외식하는 기도와 기도의 대상을 매우 오해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기도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주기도문의 첫 구절, 이제 이어지는 주기도문의 첫 구절에서 우리 주님은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잘못된 기도, 기도의 대상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 이 기도, 이것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호칭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정체성과 특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데서 비롯된 선물입니다. 이를 묵상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를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유산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주보 이면에도 기록되어 있고 화면에도 나올 텐데요. 제가 보통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오늘은
그와 함께 우리 기독교의 우리 장로교 전통의 아주 훌륭한 유산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물론 대요리 문답도 있고요, 신앙고백서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소요리 문답의 백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거는 이제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거룩한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도와줄 능력과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아멘.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 안에 또 세 가지씩 들어있다는 게 조금 함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전할 때 계속 이게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될 테니까요. 그 1-몇 이렇게 순서를 좀 잘 따라서 오시면은 말씀을 들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명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따라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신분은 단지 창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이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죄로 인해 타락했고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자연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단지 부르기 편한 어떤 호칭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 언약적인 관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얼마 전에 우리 강민수 전도사님이 이 본문으로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던 그 수요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분이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종이 아니라 뭐가 된 것이죠?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으로 대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이제는 신뢰함으로 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신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신분, 새로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아버지를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 전에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존하며 삽니까? 자기 자신을 의존합니다. 나를 의지하고 그로 인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은 나를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그 아버지께 의존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줍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그분의 공급과 돌보심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큰 자녀들 말고 어린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며 부모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머물 곳을, 또 돌보아 주실 것을 구합니다.
자녀들 중에 그 누구도 부모가 제공하는 것이 나를 해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머리가 크면 맛이 없다고 하고 불편하다고 하고 투정을 좀 부립니다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라고 예를 들었죠. 그리고 아무리 커도 우리 엄마가 이걸 나한테 먹여서 날 죽이려고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잘 믿고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이 말의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욱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를 사랑하는 인간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마음이 더욱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매일 그 아버지께 의존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 만나게 되는 상황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과 그것을 나를 의존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통제해야 한다라는 압박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아버지를 의존하여 기도하는 것, 물론 여러분 아버지를 의존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의무와 노력을 사라지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를 의존함으로 아버지께 이 기도를 드릴 때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자유. 1-2 띄워주시죠. 또 사랑이나 구원을 얻기 위해 노예처럼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줍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앞서 살펴봤던 잘못된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우리가 섬기는 신의 화를 일단 누그러뜨려야 되죠. 왜 그들의 신들은 다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신들의 화를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의 마음을 감동하고자 부단히도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또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분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전자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후자가 된다라는 건 이미 전자의 문제는 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중요한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분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그 대답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즐거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과와 업적, 소위 말하는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는가를 우리는 중세 로마 카톨릭의 부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해서 아시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95개조 반박문 이런 걸로 유명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마틴 루터가 회심하기 전에 그 역시도 카톨릭의 아주 열심인 수도사였습니다. 젊은 수도사였죠.
근데 그러한 루터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잘못하지 않아야 되고 이걸 잘못하지 않아야 되고 이건 잘해야 되고, 소위 말하는 막 시험 보듯이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이건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까, 이건 어떻게 하면 할까, 그렇게 사느라 그걸 도달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에 가득했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루터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데서 자유와 기쁨을 찾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지식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참 자유와 평안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걸 몰랐을 때는 시련을 만나면,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된 사실로 인해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찌 설 수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자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과 같은 불안이, 두려움이 수시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요동치던 삶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어 해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서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도 시편 37편의 고백처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셔, 내가 비록 넘어졌지만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셔 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그 아버지 안에서 안전함과 평안을 누리며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 아버지로 아는 것은 믿는 자의 마음에 용기, 자신감, 자부심을 불어 넣어줍니다. 여러분,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느 한 유명한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죠. 너그 아버지 뭐하시노? 여러분은 너그 아버지 뭐하시노?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라고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험한 여정 속에서 시련과 고통을 만나더라도 나 혼자 지금 이 일을 겪고 고아처럼 버림받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얼마 전 설교를 빌려오면 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인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이 자부심과 자신감은 나 자신,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자부심이고 자신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자신감 가지십시오. 말이 길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누가 아세요? 아버지가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버지의 인정 하나면 충분하기에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기독교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단순한 추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녀와 아버지로서 관계를 맺습니다. 이는
의무를 기쁨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그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의 신앙에는 더욱 따뜻함이 또 진실됨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형식과 틀을 벗어나서 뭐가 될까요?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를 잘 모르는 분은 대화가 어렵습니다. 일단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멀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면 그분과 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감출 것 없이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이는 우리를 결코 놓아주지 않는 사랑 안에 닻을 내리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스트레스 속에서, 여러분, 이걸 믿는다고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늘 있죠. 하지만 이걸 믿는다면 그 스트레스 속에서도 스트레스를 넘어가는, 능가하는 더 큰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더 의지하며 날마다 더욱 기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구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이 친밀한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면서, 친밀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분의 위엄과 권능을 인정하며 하늘에 계신 분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의 문제에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그분께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구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와 유익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며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세상의 제약에 묶이지 않으시는,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문제도 그분 앞에서는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팬데믹이나 전쟁, 또 심각한 질병과 같은 개인적인 또 공동체적인 나라적인 지구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성경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재해와 재앙들에 연약하여서 아무 대처할 수 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무슨 소리야 싶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안정을 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결코 우연이나 악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는 커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작고 사소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땅에는 악이 존재하고 무고한 자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불완전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에게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 하나님은 옳은가라는 이 신정론의 질문은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악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도 않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악을 주권적으로 제한하십니다.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을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앙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묶어두신 때까지는 그들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묶어두신 것을 풀어야 그들이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은 그 악을 선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고백이죠. 요셉은 형들의 악한 의도,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팔아버리려고 했던 그 악한 의도를 뭐라고 정리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이 했던 이 가장 악한 의도로 했던 행동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쓰러뜨리려고, 철저하게 파괴시키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구속 계획을 성취하셨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의 영역까지도 그분의 영원하신 뜻 안에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모두 밝히시지는 않지만 그 뜻이 항상 의로우시며 지혜로우시며 선하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연이나 악이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이 저기 위에 계시다라는 위치의 선언이 아니라 그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의 현실의 모든 문제, 이 현실의 모든 상황, 심지어는 악과 고통스러운 순간조차도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친밀함을 드러내어 줍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동시에 보시며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보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이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심지어는 새와 꽃까지도 돌보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를 그분께 맡기고 아버지의 돌보심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심하게 칠 때 한 아이가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아 올리면서 걱정하지 마,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아빠 같이 있잖아 라고 말해주면 그 아이가 안전함을 느끼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폭풍우, 그 아이를 불안하게 했던 그 폭풍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응답한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이셨죠? 그 폭풍이, 그 풍랑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 아이가 느끼는 안전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안전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 위에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콜로세움에서 놀잇감으로 사자에 의해서 뜯어먹히거나 화형에 당하는 처지에 처해졌을 때에도 그들은 놀라운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 아버지의 상급과 그분의 다스림을 통치하고 신뢰함으로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는 극단적인 고난을 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크고 작은 일상의 두려움을 끊임없이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는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며 그의 뜻은 지혜롭고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붙든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견딜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넘어서는 또 다른 관점을 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죠.
낮고 천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인하여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속한 자임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지만 누구와 교제하며 삽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평강과 위로를 사모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시며, 여러분, 이거 장례식에서만 하는 설교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시며,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통과 상실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것에 단 하나도 피해를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위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전체적으로 하늘의 질서를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반영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줍니다. 절망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찬양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질까요? 문제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크다는 확신으로 인해 견고하게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구절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아버지를 함께 모시는 가족으로 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한 분을 부르는 집단을 뭐라고 부릅니까? 가족이라고 부르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부름은 하나님이 나만의 아버지라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성도의 아버지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좌우를 둘러보십시오. 이분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옆에 계신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책임과 사랑을 지닌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많이 이렇게 설교 중에 인용을 했죠. 근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여러분들께 주보에도 적어드리고 인용한 것은 사실 이 세 번째 항목,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백답의 마지막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저는 오늘 소요리 문답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아버지는 교회의 공동체성과 일치를 강조합니다.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표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이웃도 항상 의식하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지체들의 형편과 필요를 품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는 교회 안에서의 사랑과 용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를 미워하거나 외면하면서 그분께 기도한다면 그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뒤는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물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뭐 먼저 하라고 말하죠? 먼저 가서 화해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본질이, 예배의 본질이 공동체 안에 화평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은 교회의 보편성과 포용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특정 민족이나 특정 계층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과 신분의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유의 아버지라고, 모든 인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초대교회는 이 진리를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이 한 교회를 이루었던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남녀노소가 모두가 모인 겁니다. 특정 계층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려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 아버지의 부름을 받은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고백은 중보기도의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참 중보자는 오직 주님뿐이시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는 돕는 기도의 측면에서 중보기도를 말하자면 이것은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아주 큰 중보기도의 요청을 합니다. 이 주기도문 뒷부분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이 나만의 필요가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하려는 공동체적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구의 죄를 사해 줘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이 구절들 역시 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 필요뿐만 아니라 내가 제외되는 거 아니죠. 우리 안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죠. 나뿐만 아니라 서로의 필요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라는 이 고백은 개인적인 고난의 순간에 위로를 줍니다. 아까 우리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 광야에서 혼자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우리가 7,000명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라고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고 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결국 우리 아버지는 교회가 단순한 조직이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된 가족이라는 진리를 확인시켜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서로에게도 책임을 지는 가족으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고 연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지는 곳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한 구절의 고백 안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고 두려운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친밀한 분이십니다. 가까운 분이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특권을 받았고 이제 두려움이 아닌 신뢰로, 나 혼자 있는 고립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균형 있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는 그분의 무엇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까?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위로를 받으십시오.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거나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이런 마음이 들 때, 또 하나님이 그 존재보다 더 가볍게 여겨질 때는 그분이 하늘에 계신 거룩한 분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경외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나 분열이 찾아올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 안에서 자녀이고 형제 자매이고 우리가 공동체로 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참된 이웃사랑의 실천을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단순히
기도에 시작하는 첫 구절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리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진리를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 속에서 붙드시고 신뢰와 경외함으로 또 사랑과 연합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아니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주보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핵심 메시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구절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과 주권을 신뢰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이방인들과 같이 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그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그 아버지와 친밀함을 느끼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신분을 다시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견디어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 신뢰하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기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 개인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품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귀한 신분과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것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와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 담대히 간구하며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품으며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